미실이 오갈 때마다 앵두나무 맺혀 열렸던 홍보석이 하나둘 사라졌다. 봄은 이울어 기울고 어느덧 푸른 살구가 열리고 매꽃이 아침을 알리는 나발을 불고 있었다. 이팝나무의 꽃들이 눈이 내려 덮인 듯 피었다 치면 곧 태양의 신 염제와 불의 신 추궁이 뜨겁게 위험을 떨치는 여름이 오리라. 고개를 치켜들어 쳐다본다.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곳의 앵두는 모두 사라졌다. 발돋움을 하여도 더 이상 손끝에 닿는 것이 없다. 남는 것은 닿지 않는 곳에 냉큼 올라앉은 몇 가지의 맺힌 열매뿐이다. 사자를 시켜 사다리를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미실은 불어 수고롭게 굴지 않았다. 저 빨갛게 연그러 이은 것들이 마침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다. 시커멓게 썩어 쪼그라드는지 꽃송이째로 쑥 빠져 떨어지는 동백처럼 땅 위에서도 시들지 않고 대굴대굴 굴러다닐지 까치밥으로 남겨진 홍시처럼 새들의 몫이 되어 정처 없이 천지간을 떠돌게 될지 잠옷 궁금하였다. 너는 어미에서 다시 그 어미로 이어진 대원 신통의 혈맥이로다. 인통은 지상의 몸으로 모셔 왕위를 보존하는 지극한 임무를 지녔으니 내 몸은 의지를 앞서 의무에 충실해야 하느니라. 늘 다감하기만 했던 옥진이 지엄하게 가르침을 전달했다. 미실은 몸을 굽혀 꿇어앉은 채 전체의 하명인 양 지당한 말씀을 소중히 받아 안았다. 색으로 죄를 모시리라. 음으로도 도하여 제의 양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고 귀고를 잉태하여 신국을 번성하게 하리라. 선도의 비전으로 시부를 짓고 악기를 다루고 여러 제주와 남녀 간의 운우를 배워 익힌 것도 칠손의 비방과 구기를 상법, 한방과 민강을 동튼 중초약 중에서도 춘약을 정제하는 법을 특별히 배운 것도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였다. 그것이 어머니의 이야기였다. 어머니의 역사였다. 오도에서 옥진으로, 옥진에서 묘도로, 묘도에서 다시 미실로 이어진 피의 숙명이 미실을 그렇게 단련시키고 훈련시킨 것이었다. 모래 위에 부어진 물처럼 옥진의 가르침은 미실의 눈빛 속에 스쳤다. 기꺼이 사랑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정직해지기 위해 미실은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을 잊었다. 그것만이 배워 익힌 모든 것에 충실한 방법이었다. 미실은 숲의 이야기야 서책의 가르침과 방술의 기교를 잊었다. 그 모두는 바깥으로 그녀를 지배하기보다는 그녀의 반득이는 눈빛 속에 고였다. 스스로 생명을 얻어 살아있는 눈빛은 과거를 잊게 하고 미래에 저당 잡힌 현재를 가벼이 해방시키는 영묘한 힘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누구도 미실의 눈을 마주하면 순간을 장악하는 신기에 압도당하여 온몸을 관통하는 저릿한 느낌을 받곤 하였다. 그것이 미실의 힘이었다. 연꽃이나 연잎에 맺힌 이슬을 털어다 끓인 하루차를 마시며 속살이 예뻐지기를 기원하거나 청목향과 산수유로 옥문을 보양하는 약을 지어 먹는 것보다도 더 그녀를 강하고 자유롭게 할 것이었다. 소리를 질러 교합의 수위를 조절하는 감탕법과 곡도를 조여 옥문을 강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그녀를 관능으로 눈부시게 만들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 미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 무엇으로 끝날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지퍼 연기가 사라지는 끝을 알지 못하는 자신을 기다리는 일들을 짐작할 수 없었다. 다만 막막한 설렘, 둔중한 마음의 무게가 범상치 않은 앞날을 예고할 뿐이었다. 며칠 후 미실은 앵두나무 앞에 다시 섰다. 어느새인가 그녀가 눈여겨보았던 가지 끝의 남은 앵두들이 깡그리 사라진 채였다. 황망함은 사자를 불러 누구를 손에 탔는지 추궁하였다. 아무도 다녀간 이 없다 하였다. 행여 낙가하였나 의심하여 수풀을 뒤졌다. 하지만 붉은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새가 물어갔다면 기가 밝아 작은 바스락거림에도 잠 깨는 그녀가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다. 그것들은 다만 송두리째 사라졌을 뿐이었다.
열매를 잃은 빈 가지만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시치미를 떼는 양 하늘하늘 흔들리고 있었다. 떨어지지 않고 사라졌으리라. 그 눈부신 것들은 마땅히 그렇게 스스로를 움직일 수 있으리라. 마침내 돌아서는 등 뒤로 짧고 강렬한 빛 한 줄기가 반짝 비치는 듯 하였다. 미실은 황급히 몸을 돌렸다. 다른 나무들과 하등 다를 바 없어진 미실의 앵두나무가 우두망찰하니 초록 속에 묻어 있었다. 다시 몸을 돌려 돌아서는 미실의 입속에 혓바늘처럼 깔깔한 말이 돋아 있었다. 운명. 그녀는 입안 가득 숨 막히도록 솟구치는 그것을 꿀꺽 삼켜 버렸다. 벼랑 끝 꽃을 꺾다. 신령은 산으로 현연했다. 대학과 계곡이 그들의 거처였다. 신령은 또한 호수와 연못에 거했다. 빛과 바람, 별의 흐름이 그들에게서 비롯되었다. 풍년에는 소를 잡아 뿔과 고기와 가죽을 바쳤다. 흉년에는 양을 잡아 털과 고기와 가죽으로 위로했다. 인간의 삶은 한낱 먼지 같았다. 변치 않은 신령을 섬겨 모시기도 버거울 만큼 미력하고 누추한 존재에 불과했다.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것들이었다. 쓸면 쓸리는 대로 정처를 잃을 것들이었다. 사람들은 겪어 깨달은 대로 행동했다. 제사를 바치며 신령의 도움을 구했다. 마침내 신령이 정성에 감복하여 귀한 신의 자재를 인간에게 내려주었다. 그들은 용이거나 닭이거나 알 속의 정령으로 다가왔다. 눈 밝고 마음 맑은 자들만이 그들의 신성을 눈치챘다. 사람의 범이 있기 이전에 신령의 법이, 사람의 도가 있기 이전에 신령의 도가 있었다. 그들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신국, 살아있는 신과 영웅들의 나라 신라였다. 경신년 난월 법풍제가 붕하여 애공사 북쪽 봉우리에 묻히고 뒤이어 진흥제가 왕위에 올랐다. 입종 갈문왕과 지소 태후의 아들인 삼맥종이 바로 그였다. 제의 나이는 고작 7살이었다. 왕태후 지소가 제를 도와 섭정했다. 천지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다. 제가 지기한 해 겨울에 때 아닌 복숭아 꽃과 자두나무 꽃이 피었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회색의 산천이 도발하듯 피어오른 붉은 꽃들은 그간 동쪽의 가야와 서쪽의 박픽제, 북쪽의 고구려와 바다 건너 외의 침공과 노략에 시달려온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산천은 가파르고 지형은 척박했다. 가파른 산맥에 가로막히고 해안을 확보하지 못하여 선진 문물과 교류할 기회도 많지 않았다. 진국의 수다한 군소 부족들은 거대한 압력에 맞서 서로 의지하며 지탱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의 위태롭고 남루한 삶에는 위로가 필요했다.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은 거룩한 매개가 절실했다. 그리하여 신라에는 삼국의 어느 나라보다 섬기는 마음을 일깨우는 제사와 의식이 발흥했다. 법풍제가 2차돈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을 일으키고자 했던 뜻도 그 심오한 연원을 넘어서 이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다. 강건하고 명민한 지소태우는 진흥제가 즉위하던 해 원하를 폐지하고 화랑을 설치하였다. 힘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만물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 힘을 넘어선 아름다움, 마침내 힘이 되는 아름다움, 아름다운 힘. 애초에 원화 제도는 아름다움의 남자자인 여자들의 것이었다. 서라벌식이 남의 차차옹이 혀커세를 모신 시조묘를 세우고 처음에는 제를 지낼 때 그의 누이 아로의 영역을 빌렸던 전통에다 전국시대 연나라 습속인 국하의 외피를 본떠 여인들로 하여금 젊고 미려한 낭도들을 거느리며 현세의 삶을 탐년하는 향기로운 국풍을 세우고자 하였다. 하지만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도 뿌리칠 수 없는 향기를 가졌으나 한편으론 질투와 시기라는 독을 품고 있었다. 지소태우는 원화
운영에도 공공연히 자기의 힘을 과시했다. 그녀는 법흥제가 백제에서 데려온 보가 공주와의 사이에 난 딸 남모를 원하로 세우고자 하였으나 종전의 원하였던 준정이 이를 알고 안간힘을 써 막으려 하였다. 지소태우는 첫 남편인 입종갈문왕과 사별하고 법흥제의 유명으로 옥진의 전 남편 영실을 계부로 삼았는데 준정은 영실에게까지 손을 뻗쳐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하였다. 여자가 던질 수 있는 가장 귀하고도 천한 패, 세계 뇌물을 쓴 것이었다. 지소태호가 아무리 영실을 남편으로서 신통치 않게 생각했어도 그것만은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지소는 준정의 계략을 아는 채로 되려 남모에게 낭도를 수우려 불려 힘을 실려주었다. 싸움은 남모와 준정의 것이 아니라 준전과 지소태호의 자존심과 권력을 둘러싼 한판 승부가 되었다. 준정은 분노와 상실감으로 분변심을 잃었다. 남모는 경쟁하기를 너무 벅찬 상대였다. 공주의 신분, 뛰어난 미모, 지소태호의 총애와 남편 미진부의 지극하고 도타운 사랑까지 모두를 가지고도 비는 하나를 채우기 위해 누군가의 단 하나를 빼앗는 것은 잔인하면서도 너무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준정은 번연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자들의 어리석음은 정작 툭이라는 날카로운 마음 한 조각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았다. 그것으로 세상을 베지 못하면 결국 자기를 베어 해치고야 마는 잔인한 외골수가 여자들을 괴폐하게 했다.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웃는 여자는 없었다. 웃음을 잃은 여자는 살아 하루 세 끼를 먹으면서도 이미 속으로부터 죽어 썩어들고 있었다. 준정은 남모를 향기로운 술로 깨었다. 사과를 하는 양 잔을 채웠고 화해를 구하는 양 건배를 청했다. 도치와 승리감에 젖은 남모는 빠르게 취해갔다. 마침내 남모가 누각을 내려서 비틀거리며 정방을 찾아갈 때 준정은 그녀의 목덜미를 찍어 눌러 물속에 처박았다. 일면 부드러운 듯하니 피를 뿜어내지 않고도 목숨을 앗는 가혹한 물은 정령은 때를 놓치지 않고 탐욕의 제물로 바쳐진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몸뚱이를 왁살스레 끌어안았다. 남모는 저항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늘어진 팔을 허우적거리며 물을 움켜쥔 채 죽어갔다. 세간에는 산책을 하던 남모가 실족하여 못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남모의 낭도들은 슬픔에 젖은 채 준정을 의심하였다. 못을 비워 남모의 시신을 찾고 그녀의 목에 검보랏빛으로 선명하게 새겨진 손자국을 타살의 증거로 삼아 노래를 지어 불렀다. 끔찍한 살해의 노래가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하여 음험하게 유포되었다. 온 나라가 희대의 살인사건에 발칵 뒤집혔다. 결국 사건의 전말이 밝혀져 준정은 일대에 의해 까마비밥이 되었고 그로 인해 원하는 화랑으로 대체되었다. 첫 풍월주는 위화랑이 맡았고 생전의 법흥제가 위화랑을 부르던 애칭을 따서 거룩한 무리를 화랑이라 불렀다. 진흥제가 신력으로 구가한 37회의 강구 연월은 화랑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지소는 정력적인 여인이었다. 그녀는 신성한 태호의 위에 자리하여 많은 사랑을 가졌고 많은 자식을 낳았다. 입종갈문 왕과의 사이에서 진흥제와 송화공주를 낳았고 계부인 영실과의 사이에서 황화공주를 낳았으며 그 밖에도 뛰어난 신하 태종 이사부와 통하여 세종전군과 숙명공주를 낳았고 이화랑과의 사이에서 딸 만호를 낳기도 했다. 그녀의 욕망은 곧 힘이었다. 힘은 욕망과 더욱 가열하게 했다. 그녀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세사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태종의 아들 세종은 지소태어가 낳아 10수년간 기르도록 단 한 번도 어미를 거스르지 않은 자식이었다. 세종은 어느 날에도 크게 울지 않았다.
선잠에서 깨어나려 칭얼거리지 않고 이부자리를 빨며 몸을 굴리고 놀았기에 그를 맡아 기르는 유머가 점차 게을러졌다. 계율과 도리를 따로 가르칠 필요도 없었다. 일절 금지하고 묶어두지 않아도 타고난 바탕이 극히 선량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었다. 세종은 태종의 기상을 고스란히 빼닮아 멋진 풍채를 가진 소년으로 자라났다. 짐짓 위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엄장에도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감돌았고 효성과 충성이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이 극진하였다. 진흥제는 세종을 몹시 아끼고 사랑하여 성골의 일적과 신하들 앞에 세종을 내세울 때 같은 말로 소개하였다. 이 아이는 나의 막내 아우다. 그리고 항상 곁에서 모시도록 하니 모두가 세종을 믿어하며 존경하였다. 이 밖에도 세종은 교만하지 않아 언제나 몸을 낮추어 사람들을 응대했고 제의 성덕에 거듭 충성으로 화답했다. 세종의 아버지 태종은 지중제가 친히 국내의 주와 군과 현을 정할 때 실직주의 군사로 삼았던 중신이었다. 군주라는 이름을 처음 얻은 신하인 만큼 황제의 신임이 각별했다. 태종은 역사에 기록될 수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임진년 우상국이 해마다 토산물로 세공을 바치기로 약속하고 귀순할 때에도 태종의 공이 막대하였다. 우상국은 아슬라주에서 배를 띄워 바람을 타고 이틀 정도 항해하면 도착하는 바다 가운데 섬이었다. 하지만 섬의 오랑캐들은 그 지세가 험하고 물이 깊은 것을 믿고 기고만장하여 신라에 항복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태종은 아슬라주의 군주가 되어 우산도 토벌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위력으로 굴복시키기엔 미련하고 사나이 다운 우산도 사람들을 제압하기 어려웠고 배를 거점으로 삼고 무트로 들이쳐 진공하기엔 아군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태종은 계교를 써서 나무로 화소합이 사자를 만들어 전신에 가득 잘라 실었다. 그러나 해안에 다다라 우산도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만약 너희들이 이대로 몸을 굽혀 신국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이 맹수들을 놓아 너희를 짓밟도록 하겠다. 그러자 우산도 사람들은 목축으로 보내어 꽤 그럴듯한 배 위의 나무 사자들을 진짜 맹수로 착각하여 두려움에 떨며 항복하였다. 이처럼 태종은 지혜와 용기를 동시에 갖춘 장수이자 관리였다. 지소태후가 그의 남성미에 흠뻑 매료되어 사통하고 전국과 공주를 낳은 것도 충분히 그럴 법한 일이었다. 하지만 세종은 아버지를 알되 만나지 못하여 자라났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상상태종이었다. 어머니가 가끔 자신의 팔다리를 어루만지며 씨앗은 속이지 못하는 법이라고 말할 때 신하들이 짐짓치미를 떼고 전설처럼 전해 내려온 태종의 전공을 이야기할 때 세종은 몸속에서 작은 종이 들썩여 울리는 듯 아주 짧고 가벼운 아픔을 느낄 뿐이었다. 아련한 그림 같은 것은 함께 나눈 기억이 티끌 마음이라도 남아 있을 때에야 그 공명을 일으킬 수 있을 테다. 다만 어머니의 아들로 신령의 증거로 살아온 세종에겐 종이 울려도 흔들리며 퍼지는 종소리가 없었다.